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88쪽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요나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몇 장 되지 않은 짧은 내용이지만 매우 긴 여운을 남기는 예언서입니다. 요나서의 흥미로운 이유는 열린 결말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도 하지만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행적으로만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이 책 제목으로 불리우는 많은 예언자들은 그 사역 내용에서 하나같이 비범함이 느껴집니다. 일반인이 범접하기 쉽지 않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등이 돋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우리의 그것과 결이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언서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언자의 응답으로 시작합니다. 당시의 시대상이나 영적 상황을 먼저 언급하는 예언서들도 있지만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응답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소의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함으로써 그 응답을 대신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의 위엄과 무거운 분위기는 성경을 읽는 오늘날의 독자에게까지도 그 느낌이 잘 전달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나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이때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재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아멘.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비롯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 동명이인입니다. 그 왕의 모든 악행을 답습하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이 분단 이래 유일하게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이 관영한 사회에서 그 사회가 번영하기까지 했으니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하나님의 긍휼이 몹시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요나의 어깨는 매우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고 피해를 입히는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나훔 3장 1절을 통해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어떤 성이었는지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처럼 당시 니느웨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 한복판에 들어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그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에서 보낸 외교관이라면 모를까 허름한 행색을 한 채 적대국에서 온 이방 선지자, 그가 전하는 회개 촉구라. 니느웨 입장에서는 너무 불쾌하거나 수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붙잡혀서 목숨을 잃지 않으면 다행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명령이었습니다. 게다가 요나는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이방 나라가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과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니느웨에서의 사역을 잘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그건 자신의 조국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달아난 그 순간부터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일시 정지됩니다. 그리고 요나를 찾아가셔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처음 요나에게 임했던 말씀과 동일한데요, 우리가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일어나 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요나가 일어나야 하는 곳이란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중심이 된 자리에서의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해야 하는 내용 역시 자신의 철학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두 가지를 다 온전히 수행하지 못합니다. 요나서 4장 5절을 보면 다시 주저앉는 요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 구절에서 벌써 두 번이나 요나가 앉았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앉았더라 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요나의 일반적인 움직임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장 1, 2절에서 요나가 니느웨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과 끝내 니느웨가 멸망하길 바라면서 관망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다시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머물기로 다짐한
요나의 심리 상태를 의도적으로 반영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신 일어나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가치와 생각,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곡된 자세로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나는 니느웨로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니느웨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니느웨가 큰 성읍이었다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큰 성읍이란 그만큼 죄악이 만연한 도시였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 그만큼 소중한 도시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는 데만 3일이 걸리는 그 성읍을 요나는 하루 동안만 외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요나의 외침에는 40일이라는 유예 기간이 언급되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복음의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시려 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한편 이처럼 엉터리 같은 요나의 복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침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니느웨가 범국민적으로 회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한 나라 전체가 이보다 더 모범적으로 회개한 역사는 없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회개의 요소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니느웨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요소인 겸비입니다. 잠언 3장 34절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스스로 금식했을 뿐 아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거칠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 충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에 대해 충분히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그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왕은 요나의 선포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회개의 소문을 듣고 왕도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선포하고 이끌어갈 수는 있어도 역으로 백성들에게서 왕으로 이 회개 운동이 전이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동물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이 회개에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요소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용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 백성들은 자신들의 회개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힘써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회개의 요소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입니다. 아무리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해도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8절에서 그들은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을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떠났음을 10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걸어오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회개의 결론은 결국 자기 부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그 반쪽짜리 메시지를 듣고도 이처럼 도시 전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미미하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는 이유이고,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을 알고 매우 싫어하며 분노했다고 4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니느웨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에는 요나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나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니느웨 프로젝트의 마침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회복되는 것이 이 엉터리 같은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지자 요나가 상실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요나가 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 진정한 선지자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상실한 것들을 과연 어떤 것들인지 그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상실한 것은 자신이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할 뿐, 어떻게 선택을 받게 된 건지, 또 무엇을 목적으로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탁월하거나 거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어떤 민족들보다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세계 만국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결국 세계 모든 나라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디모데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그런데 요나는 은혜로 먼저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의식에 고치된 나머지 편협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배타적인 선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모습은 비단 요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잣대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거룩을 빙자하여 교회의 문턱을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와 타자 사이에 선을 긋고 내가 인정하지 않은 특정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나보다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이 은혜로 탕감받았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죽음의 빚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시오.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그분에게 탕감받았소.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자신은 처음부터 빚이 없었던 사람 마냥 빚 있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가 상실하는 것은 진정한 가치의 상실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고향인 덴마크에 있는 큰 상점에 이 도둑이 침입했습니다. 다음날 직원이 출근했을 때에는 분명히 문은 뜯겨져 있고 지난밤 도둑이 들어온 흔적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점에 진열되어 있었던 그 어떤 물건도 도둑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다면 진열된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 물건의 가격표들이 서로 뒤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가격표가 이 5천 원으로 바뀌어 있었고 10만 원 하는 운동화의 가격표가 100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격이 비싸게 매겨진 것도 있었습니다. 100원도 채하지 않는 연필이 100만 원으로 붙어 있었고 아이들의 장난감 가격도 몇천 원밖에 하지 않는 것이 50만 원 혹은 100만 원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도둑은 어떤 것도 훔쳐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도둑은 물건이 아니라 상품의 본질적인 가치를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그 기준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보면 요나는 한 민족의 영혼보다 박넝쿨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의 모든 가치 체계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을 같이 절하하게 만들려 하고 돈과 명예,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인간의 존엄성은 그저 고리타분한 이념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미가서 7장은 마지막 때에 가치가 무너진 시대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미가 7장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더불어 이렇게 진정한 가치가 무너진 시대 속에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다음 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만이 원수가 뒤바꿔 놓은 가치에 속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가 상실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집을 떠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곁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서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던 맏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보고 화를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여지껏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그런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어주시지 않으시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그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로 환대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맏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국왕이 풍기가 문란하고 음란에 젖은 국민을 보고 탄식하며 누구든지 음행하는 자는 두 눈을 뽑으라 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최초의 범법자로 잡혀온 사람은 다름 아닌 왕의 사랑스러운 왕자였습니다. 국민들의 관심 속에 재판은 시작되었고 왕은 법대로 죄인의 두 눈알을 뽑으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관이 왕자의 눈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왕자의 한쪽 눈알이 뽑혀졌습니다. 왕자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쌉니다. 집행관이 왕자의 다른 한쪽 눈을 빼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왕이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왕의 손에는 왕 자신의 한쪽 눈알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왕자에 대한 심판이 끝이 났고 이 사건으로 왕자도 국민도 법의 준엄함에 놀랐고 또한 왕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보여준 그 사랑에 감격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실패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싹이 글렀다며 포기할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회복되기까지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이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 본인이라면 요나는 선지자 중에 그 누구보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패와 신앙적인 치부를 있는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이 요나서를 읽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여전히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의 기준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요소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아버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비에 새겨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요나를 반면교사 삼아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히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